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오늘 안식일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 걱정을 하는 날입니까? 세상 염려 교회에 가지고 오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날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하늘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파워포인트가 나오질 않네요. 저는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별이 뭡니까? 별이 이제 월드컵에서 한번 우승하면 저 별이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저희의 꿈은 그런 꿈은 아니죠.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대단히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21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경에 팔레스틴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들이 다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 혼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1m 한 80 정도 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맹세하노니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주님, 저는 이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단호함이 있었고 확실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빗소리를 듣고 나와서 막 뛰어 돌아다니면서 비를 난생 처음 본 양 춤추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입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은 하늘에서 뿌려대는 이 빗줄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를 달라고 제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도랑이 넘치고 구덩이가 넘치고 냇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감질나게 뿌려대던 비가 갑자기 빗방울 하나가 달걀만한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이 성전이 위치한 산으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니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원에 그대로 머물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비 달라고 제가 기도드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은총과 축복의 비를 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8월입니다. 아주 이제 비가 막 내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습한 날이 됐어요. 그가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비가 갑자기 아주 부슬부슬 조용하게 평화롭게 잘 내리는 겁니다. 모든 빗방울이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가뭄에 시달리던 한 세대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불가능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이 하늘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강물 속에 빠진 도끼를 다시 물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영적인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를 다 적어서 책에 만든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서전이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가? 보면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기도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열심히 좀 기도하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예, 근데 그 일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일기마다 기도했다는 얘기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기도. 예, 아주 단조롭게 말해, 기도했다. 읽어보면 이분이 이 인디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몸이 다 이 땀으로 젖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읽으면서, 내가 정말 온 몸이, 내 온 속옷이 다 그렇게 젖을 만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린 기도, 여러분 다 적어 보십시오. 분명히 그 기도대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서전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3월이 됐죠. 여러분 기도 드리시되 좀 위대한 기도 많이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뭐를 치셔야 됩니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동그라미 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까 호니가 하나님 당신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은 저는 이 원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주장.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단 강에서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무슨 성이 보입니까? 예? 여리고 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그 고대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윤곽들이 탁 들어옵니다. 스카이라인이 쫙 보이는데 여리고 성은 안쪽 벽이 두 개가 있어. 성벽이 두 개가 아니라 안쪽 벽은 1m 80 정도가 되고 바깥쪽 벽은 15m가 돼요. 벽 두께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약 한 700m 정도 되는 700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옛날에는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터인데 방법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성을 공격하려면 그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문을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성태라는 걸 씁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앞부분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마차 같은 데 싣고 군사 수십 명이 밀고 가서 이 대문을 그 성문을 부수는 거 아닙니까? 공성태라는 걸 쓰기도 하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 공급을 차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성을 돌아라. 뱅글뱅글 이렇게 해서 13번을 돌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가 보기에 여리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믿음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한 번 돌았습니다. 또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돌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7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단히 일찍 기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적어도 한 6시쯤은 기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7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7, 4, 28, 둘레가 2km 800m 되니까 3km 정도 됩니다. 그 7바퀴를 돕니다.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아마 3시간 내지 아마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을 돕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와 함께 60만 명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리터 규모의 지진이 난 것처럼 성벽이 흔들리면서 성벽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관문에 있는 성을 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놓고 어떻게 할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약속 주변을 돌고 또 돌고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까지 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성문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가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드디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이 처음에 이제 발굴이 됐어요. 여리고 성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나팔을 무슨 장조로 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팔 불었잖아요. 근데 나팔을 무슨 장조로 불었습니까? 그랬더니 발굴했던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B 플랫입니다 그래요. B 플랫으로 B 플랫입니다. B 플랫이면 뭡니까? B 플랫. B 플랫이 이제 바장조도 다라마파죠. 내림 바장조가 되는 B 플랫이 영어로. 그런데 B 플랫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 발음이 B 플랫. 납작해져라는 얘기예요. 납작해져라.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평지처럼 되라. 이게 B 플랫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창조가 B 플랫이었다 하는 겁니다. B 플랫 하는 거 어떻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B 플랫 하실 수 있어요. B 플랫.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B 플랫. 예, 여러분, B 플랫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요수아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습니다. 내 손에 넘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13번을 돌면 그 성읍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잘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과거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내게 이미 넘겼느니라 그랬어요. 넘길 것이라가 아니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내게 넘겼다는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 그것이 네 것이다. 그저 돌기만 하고 주장하기만 하면, 가서 취하기만 하면 네 것이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발생 전에 경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입니까? 민수기서를 배울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희가 8.15 이제 광복절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복절 전에, 광복절을 맞기도 전에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했습니까?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예. 광복절을 기념하려면 그 이듬해에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기도 전에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바로 전날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미리 주시고 경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싸움 이전에 확보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분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최대의 승리는 공들인 논증이나 충분한 설비나 광범위한 영향력이나
풍부한 수단의 결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열렬하고 고뇌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아련실에서 전능의 팔을 붙잡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좀 아름다운 이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서 얻어집니까?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접견실 아닙니까? 근데 왕을 만난 것은 알현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렬하게 고뇌하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분의 팔을 붙잡을 때 뭐가 얻어진다?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면 이미 승리는 얻어졌다.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6월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이 상상하는 이 우뇌가 잘 움직여 나가면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은 논리적인 이 좌뇌가 많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좌뇌가 많이 활동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늘 논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옛날의 추억에 잠겨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창조하기보다는 과거를 반복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논리로 살기 쉽다. 꿈을 쫓기보다는 꿈을 쫓지 않고 여리고를 돌기를 그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꿈꾸기를 멈추는 날은 바로 우리가 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죽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죽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왜냐하면 큰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소문자 하나님이 소문자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문자 하나님이십니다. 대문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만드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같이 따라왔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부하 내동돼가지고 막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왜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다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 힘이 떨어지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박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을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라. 아마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고기 1인분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끼, 두 끼, 세 끼가 아니라 뭡니까? 한 달 동안을 완전히 고기로 내가 너희들이 정말 고기에 물릴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머릿속으로 급하게 산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하루 3끼씩 고기를 먹는데 며칠을 먹습니까? 30일을 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만 명분입니다. 1억 8천만 명분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1인분 고기가 아니라 1억 8천만 명분의 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난 모든 가축들 다 잡아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80km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물가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장거리 비행을 하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강력한 소풍을 부십니다. 이 소풍이 이 메추라기 떼들을 하늘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뭐 제트 기류처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80km를 와가지고 구름같이 많은 수억 마리의 이 메추라기들이 하루길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루 여행하는 거리가 한 15km 정도 됐으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방 15km 정도의 그런 곳에 메추라기들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1m 정도 이 떨어진 그 곳에서 이제 푸덕푸덕 되는 거예요. 사람 1m 정도니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메추라기를 잡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이 적게 얻은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그 200리터인데 그 매출하길 그 숫자를 대충 이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억 마리가 넘는답니다. 1억 마리. 그 50만 명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1억 마리면 몇 마리 잡았겠습니까? 200마리 정도. 그렇죠?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매출하기를 잡았습니다. 참 얼마나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전례 없는 일이 수억 마리의 매출하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제가 시조사에 있을 때 신기훈 목사님이 연합회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시조사 아침 예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한 30cm 온 것 같습니다. 막 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야, 그래요? 저 하늘에, 어디 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눈이 쏟아지나? 그러세요? 엄청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근데 저 눈이 저 밀가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자원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아주 영악하고, 참 제가 어릴 때 그 아이들하고는 너무 틀리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여기다 수건 하나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이게 코수건이죠, 코. 왜 코가 나은지 지금 코 있는 아이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들어가가지고 뭐 가나다라 배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배우고 어떤 아이는 미적분까지 하고 들어가기 전에 굉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덧셈 뺄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아직 그거 졸업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영적으로 거인이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개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개월 동안 먹을 만한 고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뭐 했습니까? 더하기 빼기 했어요. 더하기 빼기. 뭘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덧셈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안드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5,000명이 쫙 모이는데 먹을 걸 줘라. 근데 안드레가 와서 가져온 사람,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있는가 봤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더하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무슨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곱하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곱하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곱하기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계산해 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이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사이즈 정도 되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포클레인을 가지고 오셨는데 모종삽 정도로 일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 그 개척교회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은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넘어선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산에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워싱턴의 그 한 개척교회 이야기 거기에 실려 있는데 교인 수가 50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만도 500명이 필요할 일을 꿈꾸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정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걸 느꼈습니다. 50명 교인이 무슨 일을 꿈꿔요? 자원봉사자가 500명도 더 되는 그런 일을 꿈꾸는,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예언의 빛을 갖지 못한 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참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온 비전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걸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꿈꾸고 그 기적 이루는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곱하기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우리는 더하기 방식으로 일하지만은 꿈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곱하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thousand ways, 그래서 1000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다. 1000가지 방법. 여러분 옵션이 몇 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옵션이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1000가지 다른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거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에 그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때 그가 덧셈밖에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개신교에서 가장 영적인 글을 아주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A.W. 토저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 거룩한 분에 대한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악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높은 견해는 만 가지 현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유대인의 경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경험. 그러니까 주이시 익스피리언스 책을 읽었는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한 가지가 딱 기억에 남아요. 한 가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 한 가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에 관한 것이에요. 선지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유대인의 경험을 쭉 회고해 나가면서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뭘까요? 나는 그게 예언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기탄 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뭐라고 썼냐면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보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능력 있으신 분입니까? 그 사이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위대한 그 능력을 이해하게 될 때 선지자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개혁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사이즈를 아는 것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커지게 될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특별히 그 카부추셀이라 그래서 영국에도 벼룩시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책을 사러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좋은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어로 된 가죽 성경이 쫙 있었습니다. 이제 가죽 성경을 샀는데, 거기 안 표지에 무슨 말이 쓰여 있었냐면,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큰 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폭풍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멋있는 말입니까? 예,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풀기에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작은 뿔은 무슨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까? 큰 말하는 입을 받았잖아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런 큰 말이 아니라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큰 기도, 위대한 기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 동그라미를 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속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호니처럼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우리의 결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부가 참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정의가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고소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법관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계속 가서 귀찮게 합니다. 계속 조릅니다. 그때 성가시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그 요청을 들어줬습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에서 그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라. 그런데 이게 패스터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이제 하나님께 쓰기에는 조금 좀 약간 예의에 어긋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아이들이 뭐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막 보채는 때가 있잖아요, 막. 안 사주면 막 때를 쓰면서 막, 뭐 쟁쟁대고 말이죠. 막, 말은 들들 볶는 거예요. 들들 볶다. 하나님을 들들 볶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쉼을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쉼을 들이지 말라.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미국 학생들보다 그 일본 학생들이 수학을 더 잘한다 그럽니다. 그 말콤 맥스웰이 글래디라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미국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조금 풀다가 포기하는 시간이 9분 47초인데 일본 학생들은 13분 93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의 노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월드 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와 보통급 바이올리니스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월드 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는 18살 때까지 10,000시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10,000시간. 그러나 중간급은 8,000시간, 보통급은 4,000시간 정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곡이든 농구든 소설이든 스키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1만 시간 투자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 정도 끈기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만 번 기도한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자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고 두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고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까?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10,000번이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실패하는 유일한 원인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래요. 마침표. 자,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어요. 피리오드라고 그러죠. 피리오드를 딱 찍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책에도 그래요. 어떤 얘기 나오는데 피리오드 딱 하면은 내가 피리오드를 찍었다. 구두점을 딱 찍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을 말합니다. 더 이상 흥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피리오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기도하다가 점을 딱 찍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쉼표를 찍었는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접속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장을 계속 써 내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구두점을 찍을 수가 없으셔요. 끝내실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한 8만 톤, 10만 톤 정도 되는 거대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만일에 부두에 정박을 해 있는데 여러분이 부두에서 조금이라도 이 배를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제가 한 과학 잡지에 보니까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작은 배는 여러분 밀면 금방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8만 톤짜리 이 배를 여러분 밀어서 한 5cm라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육지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이제 법칙을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배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이 힘이 쫙 이 배 쪽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톤을 움직일 만큼 그런 힘이 배에 쫙 하게 되면 그게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안 움직여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장애물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에너지가 계속 전달이 되게 되면 언젠가는 움직이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이 유명한 이 그 간증을, 이 증언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가 뭡니까? 이제라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당신이 오셨지만은 주님, 이게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직 쉼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이 제게 참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특별히 기도에서는 여러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에는 너무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마침표를 찍는 것은 너무 빠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나사로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이제라도 그래. 이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내가 잘못 키웠다. 정말 이렇게 다 자랐는데 내가 저 자녀 보니까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라도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이 파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당신이 제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1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방에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 총알보다는 이 포탄이 무서워요. 포탄. 총알에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포탄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까? 근데 한 기독교인이 막 포탄이 떨어지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포탄이 저한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비기독교를 보니까 이 사람 이거 완전히 이 물리법칙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포탄은 벌써 지금 발사돼서 오고 있는데 너 지금 기도 드린다고 해서 포탄이 다른 데로 가겠느냐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그런 상황에서는 뭐 포탄 떠났으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래야 됩니까? 예, 여기 성경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서 이 교인이 그 사람한테 이 성경절을 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포탄이 지금 막 떨어지는 이 시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 전에 뭡니까?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포탄을 쏘는 포탄이 다른 데로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평생 뭐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의 유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따라온다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갈 때 얼마나 추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격하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하나 둔 부모들은 참 아이들 기르기 힘듭니다. 밥 안 먹으면 밥 먹어라 막 쫓아다니면서 밥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끝까지 정말 사냥감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결코 과소평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되돌이키시고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애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